성탄절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만 하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지난주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의 거울이라. 그래서 거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날마다 나를 변화시켜가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함으로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삶을 펼쳐가면서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바른 믿음의 길,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왜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인생길을 걸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안대자가 되고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말씀과 더불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2대 왕 성군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10대 초반 그는 양치는 목동으로 삶을 살았지요. 10대 후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 왕의 조력자가 되고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되어졌던 사람이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시기와 질투는 다윗을 도망자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의 그 칼날을 피해서 이리 도망을 가고 저리 도망을 가면서 끊임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쫓기는 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이 등불이 되어지고 말씀이 빛이 되셔서 그를 사울 칼날에 피하게 하시고 다윗을 복된 길로 이끄시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왕이 되고 나서 이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신뢰했던 사람, 자신이 낳은 아들 압살롬이 군사를 규합해
앞에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 성이 완전히 함락되어지고 다윗은 쫓기는 자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지요. 이런 역경, 이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등불이 되어져서 그가 나아갈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말씀이 인생 말년에 쓴 책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사무엘하 22장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야말로 나의 등불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빛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쫓기게 되어지고 시련을 당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등불이 되셔서 다윗을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움의 상황, 암담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를 일컬어서 지혜의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 여정 속에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잠언 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0절 이하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솔로몬에게는 등불이 되었다고. 솔로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을 보호하고 안내하고 이끄신 말씀이 되어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말씀이 안내자가 되어지고 보호자가 되어지고 등불이 되어진 것처럼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지고 우리 보호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등불이 되어져서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지면서 죄악에 사로잡혀서 있었던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진리의 길로, 소망의 길로,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등불이 되어지고 구원의 등불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등이 되고 빛이 되어진다. 즉 등불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면서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지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항 호미곶을 관광 다녀오셨지요? 안 갔다 오신 분 있나요? 아마 대부분이 포항을 가면 호미곶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호미곶에 손만 보고 오지 정작 가서 봐야 할 때는 안 가시더라고요. 호미곶에 가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등대 박물관을 가야 됩니다. 등대 박물관 갔다 오셨어요? 예. 제가 지금부터 한 11년 전 2008년에 등대 박물관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등대 박물관에 가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정보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등불이라고 그러는데, 이 등대 박물관에서 등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등대의 역할에 관해서 잘 정리해 놓았는데 그것을 제가 조금 축소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등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첫째, 낮 시간에는 고정된 항해 목표물로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지나가고 있는 모든 배들이 자기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고정된 목표물로서의 1차 역할을 하고, 두 번째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역할은 가시광선인 불빛을 보내어서 그 가시광선 불빛을 보내면서 모든 지나가는 배들이 항해의 정확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등대가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날씨가 좋지 못할 때, 앞을 분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경보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 경보 신호를 빛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경보 신호를 보내게 되어지면서 배가 아무리 앞이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배를 항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등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은 다름이 아니라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으면서 전파를 통해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지나가는 배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배가 항로를 그대로 이탈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등대가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정보를 입수를 하면서,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역할을 하면서 인생 항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등대의 역할,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하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지는 3대 등불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말할 수 있는 우리에게 등불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지식의 등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지식의 등불,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는데 지식의 등불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해력과 해석력이 뛰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지죠. 두 번째 등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양심의 등불입니다. 우리 양심의 등불이 밝게 켜 있으면 결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양심의 등불이 꺼져 있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등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등불입니다. 말씀의 등불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의 등불이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지게 되어지면 양심의 등불은 밝게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을 사용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등불이요, 말씀의 등불이 우리 심령 속에 아름답게 빛을 발하게 되어질 때 양심의 등불도 지식의 등불도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등불이 여러분의 심령을 밝히면서 여러분의 양심이 빛을 발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모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꽃을 피우는 멋진 인생을 펼쳐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 말종의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인생 쓰레기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방탕하게 삶을 사는데 술과 더불어 여자와 더불어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자신의 심령 속에 꽃을 피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새긴 말씀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 14절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자신의 심령 속에 꽂히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빛을 발하게 되어지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술 취함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이 청년 어거스틴이 말씀을 받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자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심판의 대상자로 살았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옷 입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설교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성도의 삶을 7년 살다가 성직자로 새롭게 인생이 전환되어집니다. 성직자로 삶을 살다가 그 지역의 감독이 되어지면서 그 지역 사회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서 그가 쓴 신학책, 그가 쓴 설교집, 그가 쓴 고백록이 후대의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책들로 역사에 남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을 일컬어서 성자라고 표현할 정도가 되어집니다. 방탕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이 말씀의 덕분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성자라고 표현하면 누구를 일컬는 말이죠? 슈바이처 박사를 20세기의 성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직업이 뭐지요? 1부 예배나 2부 예배나 똑같습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직업이 의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게도 슈바이처 박사의 직업은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짓 한 것은, 의사로서 삶을 산 것은 수단이었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원래 슈바이처 박사는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목사로서 하는 역할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게 되어지고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철학 박사가 되어집니다. 철학 박사로서 공부를 하고 더 공부를 해서 신학 박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니콜라이 성 니콜라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지고 자기 모교인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의 교수로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로서 목사가 되어지고 목사로서 대학 교수를 하면서 신학 박사로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대 후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을 수백 번 읽었는데 그날따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가장 잘 아는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자신의 심령을 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부자로 살아왔는데, 나는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삶을 살아왔는데 내 주변에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독일은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프랑스는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생활했던 이 슈바이처 박사가 세계를 바라보는데 전 세계 속에, 특히 저 아프리카 속에 보니까 너무너무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나는 부자인데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널려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말하실까? 너는 부자로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왔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부자 아닌 거지 나사로를 위해서 너 뭐 했더냐? 말씀의 등불이 자신의 심령을 밝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진 이 슈바이츠 박사가, 하나님, 지금까지 제 인생 잘 먹고 잘 살아왔습니다.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철학자로서, 교수로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제 인생 받는 자로서 지금까지 누리는 행복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제 인생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학을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의학을 공부해서 의학 박사가 되어지고 38살에 아프리카 가봉을 가게 되어집니다. 지금의 가봉공화국 람바네네에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38살부터 오랜 세월 귀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으로서, 육신의 건강을 치료해주는 의사로서, 사랑의 실천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아프리카에서 몇 년 동안 삶을 사느냐?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웃는 사람은 정보가 센 거죠. 몇 년이라고요? 7년이라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52년 동안, 몇 년요? 52년 동안 아프리카 원주민을 위해 희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교회가 그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세상이 당신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인류 평화를 위해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952년 우리는 전쟁을 하는 그 시절에 노벨 무슨 상을 받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슈바이처 목사님이 의사가 되어지고 선교사가 되어지고 아프리카 원주민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게 되어진 것은 말씀의 등불이 그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말씀의 등불이 그를 인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불을 밝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복된 삶을 펼쳐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 삶을 삽니다. 인간중심적 삶을 선택하고 인간중심적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의 등불이 우리를 인도해 가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복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나는 말씀으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주간에 걸쳐서